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저는 1992년도 1월 달에 태국에 갔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을 떠난 것은 1988년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호주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88년도에 이제 호주에 가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 뭐 태국에 간 후로 추석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해를 추석이라는 그 명절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태국에는 화교들이, 그러니까 중국계 태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모여서 큰 명절을 세고 하는데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 문화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절로 이렇게 평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명절을 가지고 했지만은 저희는 태국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석 분위기를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런 조상들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쉬운 문화가 아니구나,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취직도 문제고 노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정 문제라든지, 어떤 한번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오기도 힘든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적응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은데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 하시고요. 그리고 명절을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막 출근을 하시고 한참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들 급히 마치시고 또 저녁 때 모여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오늘 이렇게 모이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다녔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라 맡기고, 그동안 제가 선교지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3일간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갖게 될 터인데, 그리고 오늘은 또 광주 동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참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번 제가 시간을 가졌던 한지역 모임에서도 참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어떤 시간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잠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겹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아마 또 다른 교재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가 나눌
간증과 교제의 말씀은 어쩌면 한국 성도님들이 듣기에 조금 이렇게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별로 이렇게 들어본 이런 걸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제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제가 8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교회에서. 지금 서울 북부교회가 됐죠. 제가 서울 북부교회 본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제가 거기 있어서 서울 북부교회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랐고 지금까지 이제 거기 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제가 물론 특구지에서 선교 훈련을 정식으로 이렇게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사역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갔는데 처음에 한 1년여 동안은 이제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웠고, 그러는 도중에 이제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첫사람을 이제 얻게 되고, 또 그의 친척과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복음에 집중적으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게 돼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혼 하나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젊었고 또 순수한 마음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이 뭐라고 그랬죠? 무식이 용감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선교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진짜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진짜 누구 하나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런 분도 없었고, 그래서 갔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시간을 투자하고 진짜 목숨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제 복음만 전할 수 없잖아요.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침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가르쳤어요. 침례에 순종하는 분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배워왔던 대로 저는 모임에서 구원받고 모임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배운 바대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지역교회와 이제 우주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이제 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를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운 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만찬을 띄고 그럴 때는 진짜 감격 속에서 제가 매주마다 만찬을 띄고 울면서 저희는 만찬을 띄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그 태국 북쪽에 저희가 그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태국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은 0.5%이고 기독교 개신교가 한 0.5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합해가지고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해가지고 1% 정도가 돼요. 그 태국 전체 숫자에 작은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너무 이제 귀해 보이고 그들이 또 이제 옆에 있는 일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이제 그 들어오게 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감격 가운데 저희가 마음 만찬을 이렇게 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겪어보지 못했고 다른 교회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감격에 젖어가지고 많이 울고 했습니다. 한국 모임이 아마 초창기 때 막 그런 감동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성도의 지인이 이제 그 다른 도시에 있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매주 편도만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만 이렇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그 생마이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 형제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을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매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하는 캠프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또 그 옆나라 중국까지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파될 기회가 열려가지고요. 중국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도 한 5군데 정도 모임이 지금도 모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경 모임이라든지 영천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저희 태국 성도들 저희 그 성도들이 가서 뭐 저랑 같이 다니는 거죠.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25년째 있는 태국에 있는데 14년 정도를 북쪽에서 이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네 교회가 세워지고 방콕에 이제 10년 전에 저희 가족만 다 이제 남겨놓고 넘겨주고 이주를 해서 방콕에 와서 또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이제 그 10년째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건 그래도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복음 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 개척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중경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갈등과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제가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당하면서 그리고 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감옥 사역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감옥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또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도 있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면서 처음에는 복음이 가장 힘들다 전도가 가장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머리 수건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또 싸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일반 교회에서는 머리 쓰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이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그 북쪽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지금은 일반 교회 내에서 다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 때문에 한 교단은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서 한국 선교사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집회를 자기들끼리 미팅을 했어요. 회의를 해서 없애려고 하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직접 저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받는 성도들이 나간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제 같이 모임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교계 내 한 북부 지회에 교단에 총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기독교 회의 회장 한 분이 이제 저에게도 매일같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더니 머리 수건 쓰고 모여요. 지금도 그 교회는 머리 수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펼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다툼, 어떤 자매는 머리 수건을 안 쓰려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는 여기 꼭 남아있겠다. 여기 말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여기 남아있겠다. 그래서 둘이 갈등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이 교회를 나가면은 나는 내 여기 편지 쓴 대로 나는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그러면 내가 모임을 떠나겠다. 죽겠다는데 그 부인이 자살할 것 같으니까 떠나겠다. 그래서 떠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임에 더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그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는 것 자체 하나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차를 매주 뛰고, 그리고 이제 머리 수건 쓰고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중국 모임도, 중국 중경 모임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길거리 가다 보면 종칭이라고 그래, 종칭. 예, 거기 우리 남자분들이 가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예, 여자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 때도 여자분들이 다 말씀 듣는데 반찬을 하거나 뒤치다거리 설거지하는 사람 다 남자였거든요. 처음에 자매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머리 수건 쓰는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요거는 못하겠더래요. 네, 그래서 저 남자한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쓰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성도가 이제 구원받고 성도의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고 저 말씀도 하고 질책도 해보고, 어떨 때는 당신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냐, 직접 대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은근히 뒤에서 손거리기도 해봤고, 저 형제라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맨날 삶이 저래? 변하지 않아? 지금도 그렇게 의심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고,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태국만 해서 한 100여 명,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세상 결혼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시키고 좀 이렇게 좀 이거는 이렇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렇게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런 숙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 고민이 되고 그리고 저희 부부간의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염려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해보려고 하는데 지치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갈등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자꾸 나오게 되고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 여지껏 한 번도 선교제를 떠나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선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복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선교제에 있다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도대체 이게 성도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겉으로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율법성이 많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높은 이런 단계를 책정해 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못 미치면 질책을 많이 하고 그걸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돼 그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태국 모임만 해도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범죄를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심되는 형제 하나가 교도소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심되는 형제 하나가 어느 날 대서특필이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태국의 국립방송의 뉴스에 얼굴이 딱 비치게 되고 호승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여서 앞에는 마약 20kg가 딱 놓여있고 믿었던 형제인데 배신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교도소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고 그 형제가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형수 감동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태국의 교도소 안에도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스스로 견디기 힘든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많이 당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내 영적 성장의 방향이 과연 어떻게 돼야지 올바른 방향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를 좀 알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가 이게 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침판처럼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영적 지도인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다른 어떤 의문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조목조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내려온 후로 10년도 안 된 사이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이고 있었던 배운 대로 그냥 북쪽의 모임들을 세워놨고, 그리고 방콕에 내려왔는데, 그런 갈등 가운데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조각조각 짜맞추기를 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림들이 조금씩 보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을 때 제가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늦게 제가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번 이게 그 바탕을 딱 그려놓고 한번 교회를 그런 식으로 털을 잡아 세워놓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그거를 지어서 또 다시 가르치려면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들만이 아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제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후에 내가 깨달은 거를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늦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집회를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제 감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짜집기 이렇게 해서 맞춰진 그런 조각조각 맞춰진 그 영적 성장의 방향, 지도랄까? 그거를 되도록이면 나누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나요? 훈련을 받았는데, NTM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NTM은 새 부족 선교거든요. 세계적으로 아마 선교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부자인 선교단체예요. 초계파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시작될 때 이제 모임 분들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멤버로 들어가 계셨고, 침례교계 분이 좀 들어가셨고, 그래서 상당히 모임적이죠. 머리 수건 쓰는 것만 빼놓고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100여 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여 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참 훌륭한 훈련이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의 훈련 초점이 딱 한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거를 시간을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켰구나.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르치게 되고 방향을 맞춰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훈련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은 자아를 깨트리는 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훈련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면은 아직도 안 깨졌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훈련생들이 저희가 시작할 때 10가족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상적으로 훈련을 제때에 끝마친 가족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외국 사람이라 아마 좀 특별하게 이렇게 봐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나머지 2가족이 이제 유급을 당해서 훈련을 마쳤고, 3가족만 훈련 마쳤어요. 나머지 7가족은 선교사 자격이 없다 하고 퇴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가 없고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선교제 25년째인데 같은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자아 깨짐, 내려놓음. 제가 지금부터 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태국에서 그렇게 그걸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 10장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안 들어보셔도 되는데 전 쳐요. 태국에도.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심되는 것이,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고 그러는데, 말씀을 볼 때도 그러면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요 질문이 되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그럼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었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느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내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에게가 아니냐?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우리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을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안식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왜냐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구원의 초점을 딱 맞춰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광야에 있는데 40년 동안 다니면서 죽었잖아요. 몇 명만 빼놓고. 그럼 그들은 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유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아까 1절은 읽었고 2절부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ям이라. 히브리서가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면은 또다시 복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마치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자체, 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럼 뭐 힘을 써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얘기할 때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은 칭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첫 번째 이제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야 그런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영화라고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하게 변화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구원 문제에 대해, 천국 가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구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칭의를 얘기할 것 같으면 어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후에 구원이다. 삶의 구원, 성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처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구원을 그부터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 몸이 변해서 또다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몸에 이제 완전하게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한 그 구원을 얘기했는데 세 번째 구원이 영화. 그럼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변해서 이제 영화, 그래서 진짜 그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받는 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성화 문제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세 번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두 번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구원 문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많은 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그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년 환란이라든지 휴거라든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 이 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제가 감을 못 잡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저도 갈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구원으로 탓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원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나와서 모임을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읽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들을 쭉 보는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 주석서 이거 많이 써놓은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써놓은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여기 이제 출애굽이 여기 이제 애굽이네. 애굽이 되고 애굽.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인데 요거는 구원받았다. 요 때는 이제 세상에 있을 때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상태고 이건 마치 이제 영적인 침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게 돼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2지파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도 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당한 것이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섯 가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여기다 세워놓게 됩니다. 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길갈에서 행한 일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또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런 다섯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요거는 영적 이런 상황을 볼 때 당연히 여기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아갔는데 아간이 죄를 져가지고 어디서 패하죠? 네,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아이성에서 패하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그이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산에서 나눠져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전투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 다섯 가지 행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가고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후에 나오는 이제 그 왕국이 설립되고 그거는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이런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석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되고 물론 큰 틀은 제가 배운 바가 있는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못했고 그리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이게 하나하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걸 가지고 이 주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배운 저의 간증을 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영적 성장의 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런 영적 원리를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간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광야에서 맴 돌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맴거리다가 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환경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광야에서 있다가 불신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느냐? 그리고 승리하는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칼빈 아시죠?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칼빈이 그래도 세계 이 교계 내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이 사역을 쭉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써놓은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는 한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써놓고 계속 개정을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 해서 또 다시 고치고 그리고 또 다시 고치고 몇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고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고치고 죽었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기독교 강요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줄이고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나올 것 같으냐. 그래서 그분이 답변을 딱 한 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아 깨짐, 내려놓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그걸 접하게 되는데, 그분이 쓴 그 글을 보게 됐는데,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요약이 뭐냐, 이걸 또 얘기했어요. 똑같은 답변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배운 바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데 그것이 뭐냐? 자아 깨짐이라는 거. 내려놓음. 이게 성도 삶의 성장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을 때, 호주에서 훈련받을 때 왜 그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를 가르쳤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는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것을 겪으면서 제가 받은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아 깨짐, 내려놓음. 이게 요단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리라. 침례요한이 얘기한 거. 사도 바울, 내가 약할 때 그가 그의 뭐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성장 원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죽고 그가 사는 것.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뭐 유월절,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할례,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얘기해주고 있으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고 심고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에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군대 장관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의 의미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봤는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이 이렇게 되는데,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이 굴러갔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던 돌이 굴러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보라. 와서 무덤가에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약속이 그대로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6월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있고 6월절의 의미가 있고 길갈의 의미가, 부활시작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전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만찬을 띄면서 그렇게 우리가 뇌내야 되새겼던 그런 말씀. 너희가 이 떡과 잔을 행할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된다. 그렇게만 저는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중 되니까 다르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아시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 일을 지키라 하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이제 11세 보면 창세전부터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안식,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자아 깨짐, 내려놓을 때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아 깨졌다, 그리고 내려놓았다는 의미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우선순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기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암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힘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그게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2계명으로 딱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원리는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이고 신약에 와서는 만천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국 선교사하고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태국에서 지금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 아주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깔아놓으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5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여리고 싸움을 하는데 이건 영락없는 승리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들이 아이상에 가서 막 싸움을 하는데 지잖아요. 패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요. 아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서 패했다 이렇게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졌다 이렇게 저는 분별합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승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 싸움에 임할 때는 반드시 길갈로 돌아가서 나는 죽은 자요 주님이 산 자라 내 앞에 나를 인도하실 것은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셨다. 만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아이성을 접했을 때는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듯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아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길갈로 돌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USB 아시나요? 혹시? 네, 아주 저명한 그 성경학자인데 아주 복음적인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석서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다. 네, 이거 보더라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경계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쪽 나라에 딱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경계가 이제 불분명하니까 이쪽 나라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런 거를 아주 실감나게 잘 느끼게 되는데, 태국은 북쪽 지역에 이제 부정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국경선이 따로 없어요. 이게 아주 불명확한 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명확한데 어떤 데는 불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오늘은 태국에 와 있는데 조금 가서 보니까 미얀마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얀마인지 모르고. 저도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부정마을 방문하는데 여기 태국에 있어서 방문하고 저게 또 누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미얀마 국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잡히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왔는데 이 불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광야에 있지도 않고 세상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사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80%가 여기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동감했어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남자들이. 물론 여자와 가축들은 다 여기 있고 돌아가는데 이들이 세워놓은 또 돌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돌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세워놓은 돌이거든요. 부활신앙의 표시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은 여기 들어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똑같은 돌을 세워놓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세워놓은 돌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에 세워놓은 돌이거든요.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 얼굴 보면서 교회에 나오거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주일날 같은 때는 오후 한 3시까지 하나님 것이요. 그 외에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더 이상 타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지만 그 외에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광야에서 먼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침례를 주고 이제 가르칠 거 가르치고 이제 풀어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냥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지금 일이 바빠서 가만히 들어보면 의식주 문제예요 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안 나오게 돼서 모임을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 후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침례를 주기 전에 침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그림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님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침례를 행하면은 그 다음에 광야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접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문제들이 닥치냐면은 의식주 문제가 형제님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형제님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리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단 동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나오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서 생활하는 전형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의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완전 성화라는 게 없어요. 요단강을 내가 건넜다.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실패를 안 하느냐?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받지 않으면은 형제님은 언제라도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길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가 있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가 있었듯이 형제님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고 만찬의 의미를 하고 만찬의 의미하는 그 원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풀어놔요. 그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고백을 한 자수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지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해야 되는데 저는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구원받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그럼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취직된 다음에는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좀 생길 때까지 그 애가 생기면은 애가 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안 변합니다.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제 산도 변했어요. 네, 주위에서 시끄럽게 울고 막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위험하거든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싸웠는데 끙끙 안고 있는 거예요. 속병에 걸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같이 술 마시고 거기서 떠들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 해서 마음을 다시 잡으니까 자지더라고요. 그게.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을 때 그 책의 부제를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붙여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이제 이걸 배우고 그 간 형제가 안 나오는데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가 변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끊어요. 가르칠 걸 가르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부담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이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르쳐 놓으니까 답변을 알고 있으면서 안 나오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걸 깨닫고 부딪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광야가 안 변하니까 나중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넘으니까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딱 머물러서 요거 안 넘어가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그릇 얘기가 나오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질그릇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요거를 깨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니까? 네, 각자가 잘 아시겠죠? 방법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것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억을 다 날린 후에야 광야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질그릇이 다 깨져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이 영적 원리, 영적 방향을 먼저 아시고 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요단강의 의미 그리고 주 안에서의 안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안식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큰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다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요약을 해놨나 봐요.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형님의 가르침의 유학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유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나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